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참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 한평생 가석방이 없는 그런 형을 받고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옥을 방문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사면을 받고 그의 집에서 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감옥에서의 밤이 아니라 대통령의 집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할까요? 좋은 일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혼란과 당혹함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수로 한평생 살아왔던 그 습관과 그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통령에 맞는 그 아들로서의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탄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것이 구분될 때까지는 혼란스럽고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짓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루아침에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지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눈을 떴는데 어제 있었던 그 쾌쾌한 곳에서의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집입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지만 죄인인 우리는 과거의 익숙한 습관과 관습에 매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관습과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실패가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메시나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도 슛할 때마다 골을 넣지는 못합니다. 골문 안으로 가는 유효 슈팅이 있고 골문 바깥으로 가는 나쁜 슈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골키퍼가 막아내면 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슛이 골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효 슛이라고 다 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부르신 그 사람을 완벽한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유효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즉흥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뜻 안에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만남을 이루시고 그 만남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때가 되어 만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이 한글 성경대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좀 우연히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니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인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살피시고 파악하셔서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이고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지금 부르셨습니까? 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여기에서 부르셨을까?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일단 몸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모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따라와라, 너 조금 있다가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너 생계를 책임지고 어느 정도 너의 가족이 먹고 살만한 기반을 마련한 뒤에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다른 상황을 고려하고 너 배 모기지 페이먼트 얼마 남았냐 그거 다 갚고 나와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거나 생각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주 독단적이십니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살펴보시고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명령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는 사람은 이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나의 꿈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고기를 잡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원래 존재 이유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가 본래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원래 태어난 창조 이유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명령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를 그러면 내가 이 배를 누구에게 팔지? 옛날부터 내 배를 탐내던 그 사람한테 팔아야 되나? 얼마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렌트를 줘야 될까? 팔아야 될까? 시세가 이러니까 당분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을까?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 잡아 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물, 생계수단입니다. 자동차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 라이센스는 생계수단입니다. 이 어부에게 그물이 없으면 더 이상 어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부라고 하지만 그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물을 지금 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부의 삶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부로 살았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아니 이미 성공했던 어부로서의 모든 삶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부정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어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짜 삶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물을 통하여 재물을 찾고 이 세상에서의 그물을 통하여 권력을 가지던 그 삶을 부정하고 이제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되어서 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버린 것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 위에 제가 그물을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그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약간 육지로부터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마친 후에 당연히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좀 잡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이 다 알고 뒤에 어떤 일인지 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비전문가인 한 청년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 프로페셔널한 어부에게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또 안드레는 밤새도록 그 근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전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부도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중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이거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밤새 시도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엄청난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살았던, 지금까지 프로페셔널한 업으로 살았던 삶이 그 순간 부정되는 순간입니다. 전문가의 경험과 능력 다 소용없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다 부정되는 순간을 지금 베드로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사도라는 특정한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부정하여 예수님을 따른 그 정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이, 내 가족을 살리고 이 미국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차별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 밀리는 내 가족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믿는 이후로의 삶은 그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 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어제도 다니고 오늘도 다니고 내일도 다닐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직장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직장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은 이후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정말 이제부터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그러한 직장에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자신의 이전까지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물며 이 나라의 시민권이 바뀌어도 충성하는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미국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조국이 미국과 싸우면 우리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그 전통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부정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연까지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 곧이어 야고보와 요한까지 부르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긴밀하게 살펴보신 그 보시고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러한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도 창세전에 이미 저들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 복된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초청입니다. 스카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척도는 얼마나 스카웃의 손길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스카웃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더 연봉을 올려줄게요, 내가 더 좋은 베네핏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하는 스카웃입니다. 물론 그런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로 가면 됩니다.
다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온 것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카웃이 아무에게나 옵니까?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스카웃이 올 리가 없습니다. 조직이나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오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온 제안을 잘 살펴서 자신의 커리어에 맞도록 수락을 하든가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의 초청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초청이 아닌 것입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되는 죄수가 여러분 혹시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할까요? 거절하면 죽는데요. 거절하면 이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 초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당연히 수락하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학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보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뜻에 의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부르심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감옥에서의 모든 물품 가지고 대통령의 집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친한 친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갔습니다. 이 그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업으로 살지 않을 것이니까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앞에 두고 위대한 결단이 바로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교 사상에 충만한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생업의 수단인 배는 물론이고 혈연인 아버지까지 그 연을 끊어버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상황에서 가장인 아버지는 절대 존재입니다. 가장인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자신이 벗어나서 예수님을 새로운 가장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베대라는 이 유력한 부자가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재산을 보고 지금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 이 세대에 보장된 유산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조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저 남미 온두라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걸어서 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옵니까? 그래도 미국에 오면 살 수 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을 감수하면서 걷고 또 걷는 것은 그래도 미국 땅에 발을 붙이면 좀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들에게 확고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긴 여정 속에서 건강을 잃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이 국경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입국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체포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받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미국으로 오기 위하여 걷고 또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천국이 보장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문에 가서 우리를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머물지 않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물과 우리에게 있는 배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저 천국을 향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잠시 파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배를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로 대표되는 육신의 유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결과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갈 곳은 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이 나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겠지,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나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역시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은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그물과 배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삶과 아버지로 대표되는 혈육의 관계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즉시 따라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익숙한 관습을 깨트려야 됩니다.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죄된 관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완벽한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관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세계관, 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재물 내 거구나. 아닙니다. 이 가치관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정하는 삶입니다. 어제 우리가 먹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야, 변화는 싫다. 그냥 지금처럼 적당히, 이런 것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저 아말렉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결단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죄악된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숙한 습관을 벗어버리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익숙한 삶에 뭔가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지금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참된 제자의 길을 영원히 걸어가는 승리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